자, 오늘부터 기독론 강의를 할 건데요. 우리 교재 31장입니다. 기독론의 방법에 관한 현대적 쟁점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목차처럼 되어 있는 걸 보면 역사와 기독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탐구, 위로부터의 기독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접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신화의 관점에서 본 성육신,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중점적인 내용은 첫 번째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를 할 때는 거기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표현들이나 용어들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위로부터의 기독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차례차례 다루기로 하고, 자, 우리가 그동안은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이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고,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하는데 실패했다는 것. 그래서 인간론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인간에 대해 다루는 부분과 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 그렇게 둘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틀어지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행동을 취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뭐냐고 할 때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계 쭉 보면 하나님이 모세도 보내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제사장들도 세우시고 이렇게 쭉 하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어떤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소출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내니까 죽이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데도 죽였잖아요. 이게 결국 성경 전체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낸 종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렸다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이 또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과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원래는 프랑스지만 불란서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영어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들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 사용하던 어떤 한문 발음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프랑스, 불란서, 뭐 네덜란드, 화란, 그런 식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영어 이름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예수도 이제 한문으로는 야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야소, 그리스도는 기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론 이렇게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기독론이 됐는데 결국 뭐냐?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진 인간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연구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기독론은 인간론이 인간론과 죄론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기독론도 역시 크게 둘로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다루는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뒷시간에 배울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다루는 부분이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독론을 이 밀라드 에릭슨은 기독교 신학의 한 가운데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그것도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는 종교가 다른 쪽으로 표현이 안 되고 기독교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왜 기독교라고 부르겠어요? 영어로도 크리스찬이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종교, 또는 뭐 예수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신앙을 외부로 표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어떤 단어와 개념은 그리스도예요. 기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뭐 주의를 지키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뭐 교회 나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또는 어떤 분은 작은 그리스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핵심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해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특징의 중심이어야 하며 결정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사고의 질문에 비하면 2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특별히 세심한 주의와 정밀성을 기울여야 한다 얘기합니다. 기독론을 공부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론을 공부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기독론 가운데는 어느 정도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는 신앙과 역사 사이의 관계, 둘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연구와 사역에 관한 연구의 관계, 셋째 성육신 사상의 문자적인 의미. 근데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기독론이 다뤄야 할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한 거고, 그 밑에 가면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죠.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는 엄밀하게 역사적 자료 위에 근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신앙에 의해서 가정되어야만 하는가. 자, 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가는 이제 뒤로 넘어가면 다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역사와 신앙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우리 이제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비평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죠.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로서의 예수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은 호칭인데 개인의 이름, 아무개 하는 이름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 이제 히브리어라면 마시아흐거든요. 마시아흐. 마시아흐를 헬라어로 뜻을 풀어서 크리스토스라고 했거든요.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묶어서 얘기하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위치나 직분이나 사역을 맡길 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하게 세워진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메시아인데 신약에서는 그거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은 역사적인 인물에게 예수라는 인물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이게 이름이 아니고 어떤 직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믿었던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이 아니고 비평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있을까? 신앙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를 다시 풀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럴 수 있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통해서 사역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인격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논쟁과 그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도 두 번째 항목에서 그 부분을 다루는데 그렇게 길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신이 인간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도 보면 제우스가 이제 어떤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뭐 이렇게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만들고 그러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에 있는 어떤 신화와 비슷한 얘기냐, 아니면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된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이 과목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역사와 기독론, 그러니까 기독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역사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론에서 그리스도를 다루는데 그리스도만 다룰 수 있느냐, 예수도 다뤄야 되느냐, 예수를 다룬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수를 다룰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어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읽으면서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신약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예요. 복음서를 배웠으면 아마 거기서도 역사적 예수 탐구 뭐 이런 주제들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들었나요? 복음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배웠나요?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좀 거의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신약학에서 신학이나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는 그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신약학에 있어서 그리고 조직신학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비평적인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 제기한 문제다 보니까 일단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제 끝에 가서 이제 평가나 대안이 나오니까 일단은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뭔가, 뭘 문제를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한데 최대한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평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봐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해서 한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리시켜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예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어떤 한 인물, 역사적인 인물.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이건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복음서밖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이 없어요. 그 외에 일반 문서에는 예수님의 생애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는 성경 이외의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로마의 역사가가 이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개가 있는데 그 복음서를 부르는 호칭들이 몇 개 따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관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공관복음이 뭡니까? 사복음서. 아니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 그렇죠. 마태, 4개의 복음서 중에 처음 3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공생의 3년 반을 살겠던. 아니요. 네. 이 부분도 잘 안 배웠나 보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함께 공자에다가 볼 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하는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해요. 관점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땐 거의 똑같이 기록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사역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관점이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 앞에서 무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저하고 지금 형제님 여기 앉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관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보는 거나 조금 옆자리지만 형제가 여기서 보는 거나 비슷할 거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쪽 앞에 바로 무대 옆에서 보는 사람은 또 우리하고 관점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하고 나는 이렇게 비슷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관점을 공유해. 공관 해서 무슨 일이 저기서 뭐 해요? 그러면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거나 형제가 얘기하는 거나 비슷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맨 앞에서 또는 무대 뒤에서 보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얘기하겠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자리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부를 때는 제4복음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 할 때 그 제사가 아니라 네 번째. 제1, 제2, 제3, 제4 할 때 제4복음. 영어로는 fourth gospel이라고 그러는데 네 번째 복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복음서라는 얘기는 신약 성경 기록되어 있는 책 순서로 볼 때 복음서 중에 네 번째로 나오죠.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니까 네 번째로 나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세 개의 공관복음과는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같은 복음서긴 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른
좀 동떨어져 있는 다른 성격의 복음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 세 개와 분리해서 제4복음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역사가 제대로 다 나오진 않지만 여기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것이 여기 스트라우스나 르낭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요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역사적 예수 탐구. 예.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자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신약학 역사 속에서 3번 그 흐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 하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죠. 그럼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얼마까지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이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관점을 덮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과연 복음서를 통해서 실제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33년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얼마나 정확히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예수전, 뭐 이순신 전기 이런 것처럼 예수전에 대한 책들을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기된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별로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굉장히 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형광등이 흰색이지만 앞에 셀로판지 만약에 빨간색을 대고 보면 형광등이 빨갛게 보이겠죠. 파란색을 끼고 보면 파랗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에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원래의 색은 흰색인데 나는 그걸 빨간색 셀로판지를 끼고 이렇게 보면서 저건 빨간색이야 라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장면을 실제로 보지 않고 10년이나 50년 뒤에 내 글을 보는 사람은 내가 이 등은 거기에 켜있던 등이 빨간색이었다 이렇게 쓰면 그걸 보면서 그 등이 빨간색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빨간색이 아니고 흰색이란 말이에요. 흰색인데 내가 빨간색 안경을 썼기 때문에 빨갛다고 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요한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모든 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덧붙이거나 또는 변형하거나 이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는 우리는 실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예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연구를 하면서 이건 이제 복음서 하다 보면 그 복음서 자료설, 문서설 하면 나오는 거지만 마가 우선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우선설도 있고 마가 우선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그리고 상당히 생동감 있게 기록되어 있고 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똑같이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와요. 근데 어떤 것들은 거의 그냥 갖다가 놓은 것처럼 똑같이 표현 자체도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것을 가져다 쓰고 거기에 자기들의 자료를 덧붙였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뼈대를 마가복음에서 가져와서 마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거기 덧붙여서 마태복음을 썼고, 관점을 해서. 누가는 또 자기가 연구한 내용을 더 덧붙여서 기본 뼈대는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썼고, 이게 그러니까 마가복음 자료는 이게 하나 있는 마가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N 자료와 N 자료가 이렇게 여기를 자료를 이용해서 썼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또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나 누가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서 왔겠느냐? 그럴 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Q라고 하는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독일어로 내 기억에는 쿠벨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자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의 공통적인 자료.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마가복음이 있고 여기서 줄 쭉쭉 커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고 이 옆에 Q가 있어서 마태도 Q를 보고 또 갖고 오고 누가도 Q를 보고 갖고 오고. 그 개론의 그 자료가 그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마태복음에는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없는 내용이 또 있어요. 네. 누가복음에는 또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고, 그럴 때 이제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를 L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를 M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계 속에서 마태나 누가는 마가의 자료를 갖다 쓴 거니까 더 근원적인 자료는 마가복음이 아니냐.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래도 가장 역사적 예수에 가까운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가지고 그걸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베르데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신약학자. 베르데. 예. 이 사람이 메시아 비밀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이 예수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베르데가 쓴 메시아 비밀 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서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병을 고쳐주고는 그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고쳐줬다는 거 말하지 마 이러면서 자꾸 비밀로 하라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비밀로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게 메시아 비밀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아 비밀 이론을 다루면서 베르데가 결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마가복음도 요한복음과 그리 다를 게 없다. 마가도 역시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이 여기 뭐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를 이 신앙의 그리스도만 보여주고 있지 역사적 예수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그래도 요한복음과는 달리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자료가 마가복음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 베르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역사적 예수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믿어졌던 마가복음도 역시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 역사적 예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는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르데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예수를 탐구한 것이 퍼스트 퀘스트라고 불러요. 1차 역사적 연구에 역사적 예수 연구 첫 번째 시기. 그러면서 이 1차적 역사적 예수 연구가 끝나면서 등장한 사람이 불트만이에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약학회는 이 불트만의 영향을 거의 90%는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불트만. 불트만이요? 네.
그래서 이 불투만은 지금 여기도 쭉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냥 설명하느라고 이 교재를 무시하고 그냥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이것은 끝에도 나오겠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죠. 신화라는 걸 얘기해요. 신화. 그러니까 불투만의 주장, 대표적인 주장은 뭐냐 하면 비신화화예요. 비신화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던 신약 성경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와는 달리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다. 신화적인 세계관. 세계관. 그러니까 이 신화적인 세계관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삼층적 세계관이에요. 이 삼층적 세계관은 구글 같은 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림이 나와요. 삼층적 세계관. 네, 삼층적 세계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 이렇게 그려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 땅이 있어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있고, 이 땅 속으로는 지하 세계, 죽음의 세계가 있고, 이 땅 위로는 하늘, 해달 별이 있고, 또는 천사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3층으로 보는 그런 세계관을 삼층적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구약은 뭐 물론이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런 삼층적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있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미신적인 천둥이 치면 왜 천둥이 치느냐?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현대 과학에서는 이건 뭐 수증기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게 부딪혀서 천둥 번개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신이 노해서 이 번개를 던지는 거다. 제우스의 무기가 번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화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물 위를 걸었다거나 오병이어로 2,000명을 먹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신화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현대 과학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신화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현대 과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복음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런 미개한 놈들. 그러니까 과학을 알고 있는 현대인에게 복음이 잘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내용들을 잘라내야 된다. 그게 비신화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픽 웃으면서 그게 무슨 얘기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잘라내버리자. 왜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에 방해되는 일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게 비신화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그런 이 신화적인 요소들, 껍데기라고 불러요. 허스크라고 하는데 이 껍데기라는 요소들을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호두를 먹으려면 밤을 먹으려면 껍데기 다 까야 되잖아요. 겉껍질도 그 가시 있는 것도 까야 되고 겉껍질도 까고 속껍질도 까야서 알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를 신화적인 것들이 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적인 껍데기를 다 벗겨내자. 비신화하면 정말 핵심이 되는 알맹이가 나올 거다. 그럼 이 핵심이 되는 알맹이가 뭐냐? 1차 퀘스트를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역사적인 예수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죽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 같은 경우도 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뭐 몇 발자국 걸어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덧붙여진 얘기겠죠. 그런 것처럼
역사가 응. 흘러나오고 실제 사건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의 위대성을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기독교에서도 초대 기독교도 예수님은 원래 평범한 인물이고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 되는 인물인데 자꾸 그분이 뭐 기적을 행했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덧붙였다는 거지. 신화적으로 덧붙였다. 그러니까 그런 신화적으로 덧붙인 내용들을 다 빼면 뭐가 나오느냐라고 할 때 1차 퀘스트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역사적 예수가 있어요. 실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여기다 뭘 덕지덕지 붙인단 말이에요. 자꾸. 처녀한테 태어났어. 죽었는데 살아났어. 무리를 걸었어.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어. 이런 거는 그냥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굉장히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놀랐다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다. 실제로 무리를 걸은 게 아니고 무리를 걸었다라는 기록을 무시하는 거죠. 실제로 무리를 걸은 건 아니야. 그냥 그만큼 깜짝 놀랐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비신화화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처녀가 어떻게 사람을 낳아, 아이를 낳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는데 위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처녀가 낳았다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다 그런 껍데기를 벗겨나면 뭐가 남겠느냐. 역사적 예수. 2000년 전에 살았던 실제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1차 퀘스트를 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고 불투만은 그거 다 벗겨가야 역사적 예수는 알 수 없다. 거기 남는 것은 신앙의 그리스도만 남는다. 그런 신화를 다 벗겨내도 결국 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투만 시대는 그래서 무 퀘스트라고 해요. 노 퀘스트. 역사적 예수를 연구할 수 없다라고 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 불투만은 너무 많이 가서 역사와 신앙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냐? 죽었던 사람이 실제로 살아날 수 있느냐? 현대 과학에 의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투만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초대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게 중요하지. 그게 실제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헛것이다. 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건물을 받치는 기둥인데 그 기둥을 빼버리면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쓰러지죠. 근데 불투만은 그 기둥이 없어도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투만의 제자들이 선생님 그건 너무하네 해서 불투만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역사적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세컨드 퀘스트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겠다고 하는 여기 우리 교재로 말하자면 245페이지 그 첫째 단락에 나오는 슈트라우스나 르낭 이 사람들이 1차 퀘스트 세대고요. 우리 교재로 치면 247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케제만이나 보른캄이나 이 사람들이 다 불투만의 제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컨드 퀘스트 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만 강조하고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예수는 절대로 알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베르데에서 시작된 불투만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걸 여기서 이제 불투만의 회의적인 접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회의적인 접근에 대한 반발이 곧바로 일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적 예수에 대한 20세기의 새로운 탐구가 시작되었다. 케제만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래도 복음서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세컨드 퀘스트가 시작됐고, 이 교재에는 아마 필요하다고 여기지지 않아서 뺀 것 같은데, 이제 서드 퀘스트가 있어요. 제3 역사적 연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세미나, 지저스 세미나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쪽에 이제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신약 학자들이 모여요. 그리고 투표를 해요. 그래서 투표 결과를 보고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요. 투표로 복음서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역사적 예수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쭉 신약학에서 되어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역사적 예수를 아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든 없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이게 이제 불투만적인 입장인데,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을, 없는 것을 믿는 거니까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연구할 때는 이런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연구, 근데 이제 신앙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이 나오면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만 소개를 받는 거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다.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예수 탐구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관련해서 이분이 위로부터의 기독론과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하는 게 위로부터의 연구예요. 그걸 왜 위로부터의 연구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렇게 용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연구하는 방식을 위로부터의 연구라고 말하고요. 아래로부터의 연구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난번에 내가 연역법과 귀납법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위로부터의 연구는 연역법적인 방식이고 아래로부터의 연구는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것을 점점 쌓아 올려서 예수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 이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nhập적인 어느 게? 그 아래로부터. 그게 귀납적. 귀납적. 방법. 예, 귀납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묶고 해갖고 이렇게 무슨 피라미드 쌓아 올라가듯이 제일 밑에 칸 쭉 하나씩 하고 그것도 합쳐서 또 쭉 쌓고 해서 제일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이러이러한 점들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위로부터의 연구는 아예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를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그려놓고 보면 위로부터 연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고
아래로부터의 연구는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용어가 있는데 248페이지 위로부터의 기독론 그 첫째 단락에 보면 그 첫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캐리그마. 48페이지 캐리그마가 아니고 여기. 캐리그마. 자, 이 캐리그마도 역시 이제 헬라어인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는 어떤 선포되어진 말씀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선포된 것, 선포한 내용, 그게 캐리그마라고 불러요. 이것도 신약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 캐리그마 곧 그리스도에 관한 교회의 선포,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선포하는 내용,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연구하는 것을 위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 부분이 너무 어떤 틀에 맞추는 방식이 아니냐. 답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나오면서 답을 정하지 말고 하나부터 찾아가자 해서 나온 게 아리로부터의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할 때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느냐, 아래서부터 올라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로부터 기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위로부터의 기독론이 문제가 되느냐, 왜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게 이제 여기 250페이지 제일 밑에 하고 25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여기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 이 사람 역시 우리 쪽 사람은 아니지만 위로부터의 기독론 방법을 채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죠. 기독론의 과제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위해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세계에서 바로 그것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로부터의 기독론이 예수의 신성을 전제로 하는 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예수도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야?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인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로부터의 기독론에 의하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야 하고 생각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왜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면서 이래서 하나님이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로부터의 기독론은 나사렛 예수의 분명한 역사적 모습의 중요성을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엄격히 말해서 위로부터의 기독론은 하나님 자신의 입장에서만 가능하며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유를 들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입증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일을 하신 게 왜 그런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래서부터 챙겨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뒤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 부분으로 넘어가면 254페이지 이 밀라드 에릭슨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기독론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러나 단점도 있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도 장점과 단점을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배격하고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 두 번째 단락 보면 장점, 위로부터의 기독론의 장점, 성육신의 참된 목표와 가치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 의하여 그의 생애가 미치는 영향이었음을 인식하는 강점을 갖는다. 그들의 증명은 우리가 가장 치밀한 주의를 기울일만 하다. 그래서 초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뭐라고 믿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입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어떤 재료가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점도 있어요. 기본 문제는 믿음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이다. 신앙의 그리스도가 갈릴리와 유대를 걸어다녔던 그 예수와 실제로 동일 인물인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와 정말 일치할까?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땅에서 사셨던 역사적 예수가 무시될 수 있다는 거죠. 캐리그마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실제적인 것 위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그것은 근거 없는 신앙인가? 두 번째 문제는 신앙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신앙 위에서 어떤 것을 취한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 위에서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는가? 경험에 의한 지시들이 없다면 신앙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비현실적이고 모호하다. 우리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소문만 듣고 그 소문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뭘 가지고 그 소문이 진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은 기독교 신학, 특히 예수의 인격에 관한 가르침들인데 그것은 기껏해야 신앙에 근거하여 최악의 경우 그것은 완전히 공허한 것이라는 부담을 줄인다. 이 접근은 지나치게 많은 주관성을 제거하려 해왔다. 그러니까 야, 왜 니네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 기록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지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거는 너무 그들의 주관적인 내용을 우리도 그냥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살펴보면서 객관적으로 예수의 모습을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신앙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성을 강조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역시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제 판넨베르크가 특별히 그것을 얘기하는데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객관적 확신성을 찾는 그것의 역사적 주장들을 입증하는 데 의존한다. 그러나 객관적 확실성은 도달하기 어렵다. 기독론의 사실들이 순수하게 객관적인 역사적 일들이라면 예수의 신성을 어떤 긍정한 객관적 연구자에게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언제나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기독론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던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래서로부터의 기독론은 왜 그렇게 무조건 주장만 해? 설명을 해줘야지. 왜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주관적으로 네가 믿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게 해줘야지 라고 그 부분을 지적한 건 정당한데, 이제 판넨베르크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말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있어서는 그것은 어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것도 자료도 복음서 외에는 거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객관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해야지라고 하지만 증명해야 할 그 내용은 너무나 힘든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논리와 객관성 가지고는 다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바로 이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대안적 접근을 보면 그냥 요약적으로 말하면 이분의 입장은 위로부터의 기독론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으로 채워나가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실제로 입증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역사만이 아니라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 신앙으로 밖에는 가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되, 최대한 이제 이게 뒤에서 이제 그 내용,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그 내용을 다룰 건데, 성경이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지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방법을 사용해서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분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방식입니다. 네, 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